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아주 신실한 철학자 가운데 쨘렌 킬케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인간의 부주의와 속도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두 가지로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는 아주 훌륭한 시설을 갖춘 마차를 가진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마차를 타고 가는데 밤중에도 앞뒤를 볼 수 있는 좋은 전등을 켜놓고 마차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부유함 때문에 행복하고 늘 안전하고 편안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던 어느 날 마차도 없고 등불도 없는, 등도 없는 그런 상태에 지나가는 가난한 농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가엾다. 마차도 없고 등불도 없고 그 어두운 밤길을 가니 불쌍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농부는 전등이 없어서 오히려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전등 불빛 아래에 있는 부자와 별빛 아래에 있는 농부의 행복의 차이는 과연 어디가 더 비중이 클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불꽃놀이와 별들을 비교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불꽃놀이는 점점 더 현란해지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갑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시작하던 불꽃놀이가 점점 높이 올라가면서 화려한 색상의 불꽃들을 쏘아댑니다. 그러나 불꽃이 마지막 터지는 순간은 끝입니다. 반면에 캄캄한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은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언덕에 올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반짝이는 별들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꽃놀이와 달리 별들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와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속도, 분주함 속에서 살아가면서 보아야 할 것 보지 못하고 알아야 할 것 알지 못하고 오히려 알지 않아도 될 것 보지 않아도 될 것, 그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번민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 속에서 휩싸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얼마나 분주했습니까? 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던가요? 아니 일주일, 아니 한 달이 얼마나 빨리 가던가요? 아니 1년이 어느새 금세 내 곁을 떠나가 버리는 그 모습을 순간순간 느끼며 살지 않았습니까? 가는 세월 속에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어떤 사람은 일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번뿐인 삶. 내게 주어진 삶이 이 땅에서의 한 번밖에 없는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사는가, 무엇으로 사는 것보다도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수래, 공수거라고 표현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표현하죠. 세상에 태어날 때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응야 하면서 마치 세상이 떠나갈 듯 울어 제끼며 나오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갈 때는 두 손 쫙 펴고 가는 것이 인생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에 100세가 넘겨서도 왕성하게 활동하셨던 존경하는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100세가 넘기셨습니다. 그분의 명성과 그분의 유명함과 그분의 훌륭함,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 어느 누가
쌓은 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높아져간 그 명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삶의 방향을 잡고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우쳐 줍니다. 저는 매트 소거의 책 임재의 능력, 원 제목은 Power for Life라고 하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믿어졌습니다.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 책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다 믿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1910년 5월 19일에 미국 루지아나주 상원의회에서 낙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동기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브랜드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이야기는 이 브랜드의 아버지는 술 주정꾼의 폭력을 일삼는 아주 포악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언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폭력을 가하면서 이 브랜드가 임신했을 때 21주 되었을 그 당시, 그 전부터 낙태를 시키기 위해서 배를 가격하고, 또한 21주 되던 시기에는 낙태에 할 수 있는 낙태용 염수 주사를 맞아 산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 안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장애를 입고 세상 가운데 태어납니다. 따지고 보면 자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어린 아이들,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집에서도 언제 한번 그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랜드는 건강하고 밝고 명랑하게 자라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분노도 삭히고, 친구들이 놀렸던 그 놀림받았던 그런 화도 삭히면서 모든 것을 용서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찬미하며 하나님께 오히려 부족한 장애를 입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간증을 곳곳에 가서 하게 되는데, 그 간증으로 인하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10년 5월 19일에 그 상원의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는 그 동기가 되어지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는 곳곳마다 간증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장애를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옹호하면서 귀한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에게 있는 장애, 곧 걸림돌이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영광 올려드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평을 하게 됩니다. 매트 소거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항상 그분의 목적을 이룬다 하는 귀한 말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상황, 나의 처지, 나의 입장,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은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어렵고 힘들고 스스로 느끼기에 불우하다라고 느낄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게 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의 뒷이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마치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때로는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고난, 역경, 환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당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복이 되어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간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현실만 바라보고 앞에 놓여져 있는 것 바라보기에 그 현실 너머의 세계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존경하는 시인 가운데 고은 시인님이 긋꽃이라고 하는 짤막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 속에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 꽃,
사람들은 분주한 삶 속에서 위로 앞으로 올라가 하다가 급하게 빠른 시간 속에서 가다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아름다운 꽃도 보지 못하고,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우리가 문명사회 속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사는 것 같지만 진정한 행복은 자연스러움에 있습니다. 설렁 먹구름이 우리 앞에 들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너머에 빛나는 찬란한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그것이 무엇으로 비춰지십니까? 먹구름입니까? 힘든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그 너머에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기대입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삶이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욥기를 읽는 사람들마다 이런 의혹을 갖게 합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 왜 정직한 사람이, 왜 진실한 사람이 어려움을 받는 거지? 왜 고통을 받는 거지?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지만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계속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일까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게 닥친 고난의 이유를 알기 시작하면, 내게 찾아오는 어려움의 내용과 뜻, 계획을 알기 시작하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큰 복이 됨을 믿는 믿음으로 설 것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믿음이 있다면 지금 닥쳐진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 가운데는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잘 될 줄로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사도들이 물리치고요, 하는 일마다 얽히고 꼬이고 설킵니다. 그래서 그는 금의 환양이 아니라 거짓골이 되어 고향 다소로 가서 13년 동안 머물며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주실까? 내가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 내가 하나님을 정작 믿는데 이 아픔은 왜 계속될까? 이 가난에서 헤어날 길이 왜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가? 아니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 같은 그런, 질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오히려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결단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부잣집에서 날마다 잔치석상에서 흘러나오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던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로입니다. 그 나사로에게 유일한 친구가 있다면 개들이 와서 가끔 헌대를 핥는 것입니다. 상처를 핥는 것. 부자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데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부자가 뜨거운 불못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외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이 타는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물 한 방울만 떨쳐 주십시오. 떨쳐 주십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하지요. 애야, 너는 사는 동안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라. 여기는 그렇지 않다. 여기서는 그가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게다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수렁이 있어서 우리 쪽에서 너희에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너희 쪽에서 아무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가 없단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인데, 나사로가 믿음이 좋았다는 얘기, 신앙이 좋았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부자가 신앙이 있건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후 문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 속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여 가는 사람들에게는 닥치는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번민이나 고독이나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이 왜 고난을 받는 것일까요?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은 혹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죄를 범한 것이 아닐까? 실수를 한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더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은혜를 입혀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은 결혼을 시키면 다 시장에 가서 이부자리도 사고 베갯잎도 사고 다 사가지고 다 그냥 보내면,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다 자기들이 알아서 다 구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다 어머니들이 자수 술을 놓아서 이부자리도 만들고 베갯잎도 만들고 해서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아름다운 수 앞면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곱습니다. 그러나 뒷면 본 적 있습니까? 뒷면 보면 이 색깔 저 색깔의 실들이 얽혀지고 설켜지고 꼬여있고 비틀어져 있고 아주 너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때때로 숱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마치 수의 뒷면처럼 얽혀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앞면처럼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에게 세찬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폭풍 뒤에 집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립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분신입니다. 내 몸이나 다름없이, 아니 내 생각, 내 마음, 내 정신, 내 영혼까지도 자녀들에게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부모님을 돌아가시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얼마나 큰 아픔이면 그렇겠습니까?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그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이 역경을, 고난을 당했습니다. 누가 그런 욥에게 와서 위로의 말을 들려준들 들리겠습니까? 친구들 셋이 찾아와서 아무리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야기를 해도 욥의 상처, 욥의 마음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잣집의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연명하던 나사로에게 친구들이라고 찾아오는 것들은 강아지, 개들이었습니다. 개들의 상태를 핥는데 그
상처 핥는 것으로 그 상처가 아물고 낫겠습니까? 아니요, 더 고통스럽고 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욥의 제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들려주는 그 모든 일들은 마치 잔치상에서 부스러기를 먹던 나사로 그의 상처를 핥는 개들의 모습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욥에게, 아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할 때 왜 그렇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지요? 왜 그렇게 주님은 한마디 말씀을 안 하시는지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들으십시오. 침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그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욥의 고난은 계속되잖아요. 악창으로 온몸을 깨어진 항아리 조각으로 긁고 또 긁어도 그 가려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처럼 계속된 괴로움, 계속된 가려움, 그것 때문에 번민하고 고민했습니다. 마치 수렁에 빠져 빨려들은 것 같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사랑하는 아내가 여보 그냥 포기합시다. 곁에서 보는 그 아픔이 얼마나 컸기에 그 아내는 포기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먹구름 뒤에 찬란히 빛나는 태양을 알기 때문에, 고난 뒤에 나타난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니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역경과 환난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사람들은 새들의 눈으로 보라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높은 곳에서 날게 되며 아래역을 바라보면 온통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한눈에 보일 것입니다.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며, 아니 지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를 내다보며 나아가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볼 수 없지만, 눈에 생생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있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 여사, 그분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그분은 눈을 정상으로 갖고 귀를 정상으로 갖고 입을 정상으로 가진 사람들보다 더 유명한 말들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캄캄한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언제나 태양이 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라. 너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 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일까요? 욥이 고난과 혼란과 역경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살아계셔서 실망시키지 않으신 분, 그분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파멸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사람들도 자기 자식에게 떡을 달라면 돌을 주지 않습니다.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14절에 보면 욥이 다시 세 딸을 얻게 되는데, 첫째는 여미마, 비둘기라는 뜻이거든요. 비둘기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상징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딸은 구스야라고 했는데 계피의 일종으로 향료로 종교 예식 속에는 언제나 필요한 향그러운 그런 것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고 하였는데 눈 화장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움의 포인트를 주는 게 눈썹 화장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세 딸 모두가 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모든 걸 잃어버렸던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내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탄식을 즐거운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 그래 맞아, 하나님은 나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 분이야, 그런 고백이 끊임없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 한번 드리고 같이 한번